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에 우리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휴대폰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예배를 위해서 잠깐 꺼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홀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봄과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0개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를 종속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오해함으로 미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일하는 교회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중심의 종교 생활을 신앙의 척도로 자랑치 말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와 가정 예배와 개인의 경배를 통해 각자의 맡겨진 처소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 언젠가는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죽음의 문을 지나 본향으로 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식이 모자라고 지혜가 부족해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교 사역을 있는 곳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른 정치를 통해 힘없고 나약한 자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통해 부정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 한 번의 예배로만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각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의 믿음 성장을 위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은 자녀를 키울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주의에 시달리는 많은 학생들에게 최고가 되는 사람보다 최선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대연교회는 예수님만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연교회는 높고 낮음의 계급이 없는 모든 이가 서로를 돌아보며 존경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연교회는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자교회가 되기보다 필요한 것에 넉넉히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들어오기 힘든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함보다는 순수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굳게 지켜 항상 주님의 칭찬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잠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도대체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심리학이 이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뇌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뇌과학 분야가 심리학에서 미처 풀어내지 못한 인간의 마음의 비밀들을 풀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이 인간의 마음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23절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우리 사람들은 성을 뺏는데 다 이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철자로 2개가 사용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이 부입니다. 그리고 이 오경이 끝나는 이 신명기의 마지막 구절, 그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단어, 그 마지막 단어에서 맨 마지막 철자가 라메드라고 하는 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요, 레브 이 두 철자가 시작과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레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오경의 말씀을 무엇으로 읽으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읽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마음, 레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통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2개의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으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의 밭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메마르고 팍팍해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맺는 나쁜 마음의 밭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마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늘진 병든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번 한 달은 마음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죠. 그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든 또 조울증이든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중독이든 불안이든 근심과 염려이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 이 증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진단하는 진단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저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조금씩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의 병이 그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 뭐냐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를 때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기가 자기 병을 아니까 그걸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마음의 병에 걸렸는지 모를 때는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육신의 병은, 내 몸의 병은 나만 잘 관리하면 되죠. 뭐 전염병을 예라고 하더라도 내가 심장이 약하고 또 당뇨병에 걸려 있으면 내가 내 몸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함께 살고 또 사귀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그늘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의 병을 알고요. 그러다 보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냐? 많은 경우 내가 어떤 마음의 병에 걸렸는지 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이죠. 사실 이 엘리야는요, 지금 아주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의 원인이 개인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정말 우울증이, 어두움이,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이 그 나라를 가득 뒤덮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살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명한 여인입니다. 아합 왕을 쥐고 흔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시돈 땅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냐? 이거는 그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즉 인간의 그 탐욕을 부추기는 만몬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되니까 누가 곤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사람들을 내쫓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요, 이런 종교적인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서는요, 토지 매매가 불가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 내 친척 중에 누가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가서 그 돈을 물어주고 그 땅을 지켜주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퍼뜨리면서 토지 매매를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있고
좀 약삭빠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갖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초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던 자영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에서 소작을 할 수밖에 없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이에 사회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땅을 많이 갖게 되고 자기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 울분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었던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뭘 사야 된다고요?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몇십 년 열심히 수고해서 직장 생활하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도 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보다 못 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집값이 2배로 오른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런 불안한 심리 상태가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울분하고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고 억울해하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요,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비슷한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런 그 구조적 악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을 아프고 병들게 만든 이 사회의 거대 악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사회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악담을 쏟아붓는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엘리야가요 핍박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니 그 가뭄의 고난에서 고통에서 엘리야도 피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겨우겨우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그릿 시내마저 마르게 됩니다.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망명을 합니다. 저 북쪽 끝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망명하냐면 시돈 땅으로 망명을 해요. 그 시돈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을 머물며 과부의 도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세벨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시돈 여인한테 쫓겨가지고 어디로 도망합니까? 시돈으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또 시돈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그 가뭄의 시간들을 견뎌낸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엘리야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심판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뉘우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너희들과 결투를 벌이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 대첩을 벌입니다.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을 내리지 못하면 가짜 신이다.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이 하루 종일 자신의 몸들을 자해하면서 외쳤건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묵묵부답 나무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나무에다가요 물을 붓습니다. 나무를 흠뻑 물로 적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젖은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도 명확하게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엘리야가 의기양양해서요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사제들 다 죽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이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리고 설교도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 세상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죽였다고, 내가 이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 성을 갈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한 거예요. 엘리야가 또 놀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도망치는 이 경로가 참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북쪽에 아합 왕이거든요. 그때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쪽에 아합 왕을 만났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했어요.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국경을 넘었으니까 어때요? 안심이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추적대가 또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남쪽 땅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땅끝인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광야로 나가버려요.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사명이고 뭐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엘리야가 깊은 영적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요, 이런 침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울증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죠. 가뭄도 통과했죠. 비도 내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도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초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잡초를 제거하는데요. 희한하게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잡초들을 다 베고 딱 돌아서면요, 어느새 다시 그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잡초들 다 제거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뒤돌아봤더니 그거보다 더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광야의 초라한 로뎀 나무 옆에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살 청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가장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든 것이죠. 이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먹을 거를 주신 거예요. 먹을 걸 주신 거. 몸이 탈진해 있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몸이 지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잖아요.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몸이 탈진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닥여 주세요. 품에 안아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괜찮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좀 먹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이제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탁 잡으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호렙산은 무슨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장소인 신의 산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엘리야를 달래서 신의 산에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 신의 산에 왔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동굴 속으로 도망을 해버립니다. 신의 산은 그 안에 동굴 안으로 피신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설득하지 마세요. 다시 저를 가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그 동굴에 숨어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왜 그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엘리야가 보란듯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 대답이 얼마나 강한지 2번이나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일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제가 남의 나라에 가서 3년 동안 망명하고 있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내가 다 처단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건만 다 나를 등지고 떠나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독화살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지난 시간 자신이 한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허무감을 느꼈고 또 깊은 절망과 좌절감. 해봐도 안 되는구나.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그런 깊은 절망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엘리야처럼 열심히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굴 속에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의 온 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독이 퍼져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블루, 우울증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는 가슴이 시리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게 심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체온이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뇌 기능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저하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독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나 안 나가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자연현상을 일으키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시고요,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요, 불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였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못 봅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가 비로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 세대가 다 쓰러졌을지라도 내가 또다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예후한테 기름을 붓고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일으키게 될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네 혼자 남았다고 말했냐?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그 갈멜산의 그 뜨겁고 강렬한 기적,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이제부터는 끊임없는 눈물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7,000명,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은 기성세대였을까요? 다음 세대였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인이라면 바알신을 숭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7,000명은 대부분 아직 미성년자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 이제 다시 가서 그 엄청난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숨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뒤로 물러나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이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우리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겪는 이 외로움은 나만 겪는 외로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나만 혼자 이러는 게 아니다. 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벗들을 주신 거예요. 외롭다고 혼자 앉아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역장 전화 오기 기다리지 마시고, 구역장들도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먼저 구역장에게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면 어떨까요? 구역장님, 저 오늘 외로워요. 그럼 뭐라고 답장이 올까요? 눈물 흘리며 고마워요. 사실은 저도 외로워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 그걸 발견할 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가사노동이고 자녀들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내가 사회적인 일으로서 책임을 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우리가 그 소명을 깨닫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스며드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둡고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다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다 나오게 해드리고 마음의 병을 다 위로해드리고 다시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소명에, 그 거룩한 소명에 다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2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우리 마음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찌할 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그늘지고 억눌린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동굴 속 깊은 곳에 박혀있는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일으켜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하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예은 청년, 우리 신성절 집사님 따님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잠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소개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함께하기 바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맞아서 정부에서 그 대응 단계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자랑이 아니라 코로나 시작되고 단계별로 대응을 시작한 건 정부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입니다. 단계별 대응 지침이 딱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단계별로 대응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 폐기하고요. 정부 지침에 계속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요, 하나님 말씀 외우는 시편 외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외우셔서 녹음하셔가지고 녹화하셔가지고 동영상 찍으셔서 김치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를 못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먼 곳은 못 가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바람도 좀 쏘이고 또 저랑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피해 준다고 거절하신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서로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김씨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뭐 길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선교회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장소를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민정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배종찬 장로님 아내 되시죠? 광복교에서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식장은 시민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별도로 모아서 문상을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보다 더 아프고 지치고 병든 그 영혼들 찾아가 그 마음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존재들인데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둠의 시대, 외로움과 우울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